저는 요즘 주중에는 방콕에 있습니다. 타일랜드의 수도인 방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방에 콕 박혀 있는다. 그 방콕을 즐기고 있죠. 헐렁한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하나 입고 그러고 지나는데 주일 아침이면 와이셔츠 챙겨 입고 양복에 맞추어서 넥타이도 매고 거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삶을 이렇게 온라인하는 귀한 날이구나. 참 좋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정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기왕이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이 되실 수 있는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서인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결혼을 하면 병사로 차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미혼 혹은 결혼해서 1년이 지난 그런 장정들이 나가 전쟁을 하죠. 근데 아마 전쟁이 좀 힘들었는가 봐요. 군인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막 결혼한 사람들이라도 전투에 불러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터에 불리워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을 전쟁과 같이 표현한 것이 재미있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신혼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신나고 물론 이기는 사람은 신나겠죠. 한 사람은 혼난다. 혼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전쟁 같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것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전쟁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심지어 사랑도 전투를 치르듯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부부의 관계를 장미의 전쟁 그렇게 부를까요? 전쟁에 패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듯 간단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임 오버 이러면 뉴 게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지면 가졌던 것 잃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들 재물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인간관계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들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지요. 그럴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처음 치른 전투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말렉은 광야의 자리를 오래전부터 잡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처음 나라라는 것을 이룬 좀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신생 국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렇게 민족적으로 들어선 것은 거의 처음이죠. 그러니 전투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앞에 서서 전투를 독려해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보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백성들은 무기나 제대로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 자신 없는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오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죠. 이후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영적 지도자이죠. 이렇게 당부해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요. 백성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통이 되어졌고요. 국가적인 필수 행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20편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의 말씀입니다. 첫 절은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20장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첫 절의 첫 번 단어가 환난 날이죠. 전쟁의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지 않아요? 같은 절에 언급된 내게 응답하시고 혹은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에 너는 마지막 절 9절에 언급한 것처럼 왕입니다. 그와 함께 전투에 나서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20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 먼저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희가 전투에 나서기 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요. 그리고 정말 저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비로소 이렇게 간구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 아닙니까?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전투를 앞둔 생명이 걸린 문제의 기도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확신을 갖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니 어찌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20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혹 잊어버리고 기도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갔다면 몰라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나설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선 이스라엘의 전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났나요? 아니었죠. 우리는 그들이 패배한 전투에 대한 기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승리를 확신했는데도 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생에도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대한 예배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죠. 기도로 시작한 가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도 종종 아픈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낙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수술에 임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왜 어느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사건들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패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왕이 없어서 전쟁을 이끄는 장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장수는 아벡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패배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그들이 내린 결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라는 곳,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언약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 있죠. 자, 그것을 이 전쟁터로 옮겨와서 그곳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지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했다라는 얘기죠.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법궤를 동원해서 그것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또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보다 거의 10배나 되는 3만 명의 병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죠.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좀 후의 일이지만 함부로 그 법궤를 만지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살아있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다시 없는 사건이었죠. 승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했는데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이번에는 세월이 좀 지나서 크게 승리한 전쟁 하나를 좀 살펴보십시다.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을 합니다.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코 밑까지 진격해서 지금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죠.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 기도에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이 땅에 와 살게 된 것, 하나님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한 장소를 예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 재앙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느냐고 그는 반문합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 모압, 암몬, 세일산의 자손들,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길게 우리가 그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의를 베풀었거늘 오늘 저들은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것에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읽는 사람도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면 아마도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잘 알고 계시는 전쟁의 얘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쟁, 또 하나는 여호사밧의 전쟁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배했고요, 여호사밧은 승리했습니다. 뭘 발견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전쟁이 임하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 승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전쟁터에 나서며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을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죠.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가 의지하는 것은 법궤가 아니었죠. 기도했던 행위나 전쟁일에 드린 예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길 거야, 우리가 예배했는데 치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한 주간 시편 2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25년 동안 섬겼던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적혀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좋은 집 하나를 만났습니다.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셀러스 마켓 뭐 그런 건가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웃돈을 주고라도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걸 빠듯한 예산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그 집을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선포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캔달 목사 내외는 그 자매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선포도 했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은 이틀 후에 떡하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캔달 목사, 오랫도록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봉직했던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 이루고 싶은 내 소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관심 뭘까요? 그것이 내게 어떤 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키며 살면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득이 되는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그는 뭘 구했을까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주의 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후손들이 이 나라에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싶은 것은 한 보따리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고 싶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인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백지수표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 주리라. 그는 무엇을 구하던가요? 저는 아이와 같아 미련해서 하나님이 빼어내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대적을 물리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 속에서 왕위에 올랐는지, 얼마나 그 왕위가 위태한지, 얼마나 그 왕국이 불안한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구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급하고 간절한 필요들을 다 젖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내게 주신 기업을 창대하게 하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고 물으시면,
병을 고쳐주셔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는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할 대답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던 그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좋겠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충분히 그려지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20장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고대 전투의 능력은 병사의 숫자가 좌우합니다. 전투력은 곧 병력의 숫자였죠. 그래서 전쟁의 기록에는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반드시 밝힙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진보되어져서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신무기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면, 고작 갖고 있는 게 나도 칼, 너도 칼, 나도 활, 너도 활이었다고 하면 이 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기록에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밝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좀 문헌을 찾아보니까 기원전 492년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에스더서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던 시절과 비슷한 때입니다. 그때 있었던 제1차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력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보병은 1만 명이었고 경보병도 1만 명이었으며 궁수는 5천 명이었고 기병은 3천 명이었다. 총 2만 8천 명이 전투에 임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자, 얼마 전 시간이 지나서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시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숫자를 밝힙니다. 스파르타는 1만 명, 아테네는 9천 명, 고린도는 2천 명, 이런 식입니다. 자, 해군도 빼놓지 않았어요. 400척의 배를 동원했고 병사가 6천 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다른 어떤 기록보다 군사의 숫자가 자세하더라고요. 그것이 세상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자세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도 수많은 전투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투에는 병사의 숫자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병사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전투와 전투들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처럼 벌떼처럼 사람으로 이겨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세상 인구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라고 말씀하실 전투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투들 승패를 가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홈리와 비노아스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법궤였고 그것으로 인한 병사들의 사기였지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다시 볼까요? 마지막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오직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나는 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삽니다. 수없이 패배해서 이제는 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당연한 궤적처럼 생각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만신창이 같은 인생에 오늘 다윗은 시편 20편을 전합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했던 어떤 행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컨대 기도했으니까,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돈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원하던 소원의 좌절을 통해 하나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은 자, 그럼 꼭 전쟁에 패했다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순서를 바꿔보십시다. 패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소원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의지하는 중에 one of them으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가 승리합니다. 시편 20편을 묵상한 후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기면 하나님께 무엇이 좋을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실까?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 전투에 생명을 걸고 달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전투에 임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가족 여러분, 이기셔야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를 하십시오.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쳤습니다. 왜 이럴까?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척척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요즘은 기도해도, 왜 요즘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되지지 않을까? 곰곰 살펴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했던 어떤 행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소중하지요.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것에 매달려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가면, 세상 속에 들어서면 수많은 전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소중한 인생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편 20편을 마음에 담기 전에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담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